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사무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아들아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2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신 주님,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예표되는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과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꿈인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의 구주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몹쓸 바이러스 또한 물리쳐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와 박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주기 위해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불철주야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강도사,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이번 달이면 예정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근본 뼈대가 완성되기에 이후 내부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문제와 민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고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건축위원들과 시공사인 웰크론 한택의 모든 일손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제목들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 신실함으로 믿음 안에 잘 성장해가는 은혜 광성의 보배로운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청년 취업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전남 조도 땅을 품고 미전도 종족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은혜 광성의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선교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내일부터 2020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12월 30일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오니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2020년 남은 날들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예수께서 나시매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흠양하시옵고,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으면서 모두가 할렐루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이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온 세상아 기뻐하라 주의 이름 성축하라 큰 영광 함께 드리자 주의 이름 성축하라 새 아침의 노래로 온 땅아 기뻐하라 온 피조물아 찬양하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성축하라 보좌위 왕께 찬양해 주의 이름 성축하라 오호를 하신 주 주의 이름 성축하라 영광과 은혜의 주 온 만나에 경배해 이날에 찬양하여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성축하라 이날은 주가 주신 날 주님의 날이라 온 하늘과 온 땅아 기뻐 찬양하여라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항상 찬송하겠네 주의 이름 성축하라 호산나 싱호산나 싱호산나 주의 이름 성축하라 만일이 내게 있으면 주의 이름 성축하라 큰 영광 함께 드리라 주의 이름 성축하라 저 천국 이를 때까지 믿음 더욱 주소서 다 기뻐 찬양하여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성축하라 주의 이름 성축하라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이날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영어를 써서 어색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축하하는데 올해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성탄절은 온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쉬움을 넘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상실감, 무력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한국교회가 올해처럼 큰 시련을 당한 연도는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한 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것은 나하고의 하나님하고의 관계지만 또 믿는 사람들하고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하고의 교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1대1의 하나님하고의 관계만을 잘 유지한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상은 이 코로나19에 전염을 시키는 온상처럼 교회를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때,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심,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더욱더 마음속에 와닿는 이번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 헤롯 왕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셨을 때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면 인간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왕좌왕하면서 소동만 겪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도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힘들 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롱을 뒤로하고 인간의 우습게 여김을 뒤로하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절날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는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동방 박사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게 인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고 경배하러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라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동방박사들 누구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동방이라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동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페르시아나 바사나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바벨론 박사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학자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의 박사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의 박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마고이라 이야기합니다. 마고이라라는 헬라어에서 흔히 영어에 매직이 나오게 됩니다. 마술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매직을 하는 마술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학자들,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이 박사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박사라는 의미는 아주 해박한 지식, 점성술뿐만 아니라 해박한 지식과 학식이 높으면서 다니엘처럼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을 박사라 칭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주님을 경배하려면은 동방 박사들처럼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불확실성을 깨트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별이 지목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별이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게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데 불확실한 가운데서 결단하고 나온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불확실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서야지만 일을 진행하지 계산이 서지 않으면은 우리들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벌써 백신이 나와가지고 접종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계약도 못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 우선 1차 백신 공급받는 국가들이 어떠한 국가들인가 보니까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1차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1차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2차 국가가 되었습니다. 2차 국가가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나라들과 같이 2차로 공급받는 나라가 되었다 하니까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서 백신을 우선 확보한다라는 것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백신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억 단위의 돈이 아니라 수조, 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결정하고 구입하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그 당시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1000명이 넘지 않는 100명대였는데 불확실성 속에서 결단하고 나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불확실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 결단하고 별만을 보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모호하다고 해서 결단하지 못하면 믿음에 바로 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결단하려면 동방박사처럼 결단하고 나올 때 불확실한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결단하고 나올 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동방박사처럼 결단해야 된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단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기억하셔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동방박사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헌신도 마다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려면은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이상의 여행을 그들은 결단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수고 뒤로 하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수고스러운 일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주일날 성전에 못 나오니까 어느 날이 주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주일은 교회 나오니까 이날은 주일이다 기억이라도 하는데 요즘은 방콕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이 주일인지 어느 날이 월요일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집에서 재택근무하니까 뭐 회사도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때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일날 실시간 예배하면서 그 시간에 예배 못 드리면은 아예 영상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 놓치면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그렇게 하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믿음 생활한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동방에서부터 한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나신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수고를 마다하지 마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헌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스마트폰 텔레비에 연결해서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 가자고 하면 안 가는 자녀들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거절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대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믿음 교육 잘 시키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지만 자녀들을 설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주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동방박사처럼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헤롯 왕에게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했다, 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으로 예언되고 있느냐. 그때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도 알았지만 소동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비롯하여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지 않고 소동으로 그쳤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세상이 혼란합니까? 소란스럽습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자 하면은 다 쓰는데 서양에 있는 나라들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가지고 1년 내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러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야 마스크 씁니다. 이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지금도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하든지 영세업자들 살려주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그래서 안 잡히니까 2.5단계 플러스 알파 3단계를 안 올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안 올리느냐? 빨리 3단계 올려가지고 이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2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거 갖고 합니다. 또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카페 같은 경우에 매장 안에서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다 테이크아웃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거는 되고 커피는 왜 안 되냐.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어떤 커피 업체들은 그러면 마시는 음료는 안 되면은 먹을 거하고 같이 주면 되냐 해가지고 빵이랑 같이 해서 판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혼란합니다. 소동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니까 헤롯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느냐 갖고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거 알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횡행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이 되면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혼란함 속에 있어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소동만 하다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갈등만 하다가 끝난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들 예수님이 오신 이날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소란만 일으켜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세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한 것은 세상 일에만 관심 갖고 그것에만 모든 것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소동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전염병으로 소란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잠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부화내동하면서 같이 마음이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혼란한 세대, 이 소동만 있는 세대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오셨을 때 소동만 일으켰다 기억하시고 잠잠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나셨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에 별이 쓴 것을 보고 그곳에 멈춘 것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그냥 기뻐했다라고 쓴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 두 번 쓰면 강조가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불확실한 속에서 동방에서 여기까지 오기로 한 결단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여기까지 온 그 수고가 의미가 있어졌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들이 더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별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왕이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라 확신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아무 생각 없이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헤롯 왕에게는 왕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줄 알고 와서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는 아들이 없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헤롯 왕의 아들이 안 태어났는데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반란인 거죠. 모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연히 헤롯 왕의 아들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없었겠네. 그때 동방 박사들이 더 두려워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동방 박사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헤롯이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고 경배했다라면은 그들을 가만히 비밀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 다 있는 데에서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은 신하들 다 내보내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만히, 다른 번역은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너희들만 가서 알아서 예수님 나신 것 알면 나에게 바로 이야기해라.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주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목숨도 죽을 것이다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나선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배가 되려면은 고통이 더 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주변에서 교회 간다고 하면은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 가면은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남편 믿게 해달라고 새벽에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핍박받으면서 남편 신발 하나 들고 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남편 오지 않았지만 내 남편 신발 한 짝 들고 와서 내 남편 믿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고통받으며 핍박받으며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어떠합니까? 요즘 남편들 다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라라는 말도 못하는 남편들 보면서 믿음 생활 하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옛날만큼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하는 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에베소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얘기합니다. 이 에스더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불임절이라 이야기하는데, 불임절을 지킬 때 너희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기뻐해야 된다.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신, 기쁨을 주신 이 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날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성탄절에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행사를 하려고 해도 여럿이 가야 되는데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합니다. 집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내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싸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르는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온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동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물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털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든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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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바친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량의 예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도 임하게 하시며 기쁨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치는 성탄의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땅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시고 경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성탄절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적에 저희들이 달력을 드렸는데 올해는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달력을 배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에게 달력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고 또 더 많은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달력 또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꺼번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날에나 편안한 시간에 혼자 오셔가지고 달력들을 이렇게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31일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해를 기도로 마감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한다 작정하셔서 내일부터 다락방 기도회 저녁 9시부터 시작하는데 9시부터 1시간 진행하는 거 시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시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 기도회는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1월 1일 새벽 0시에 신년 축복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고 시작한다는 뜻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1월 1일은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신년 축복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저희가 저녁 11시부터 시작하는데 찬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교회 학교 아이들 홍보할 것들 또 홍보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12시에 땡 할 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같이 신년 축복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